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모아야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71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가 되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인과 같은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차관이든 반드시 전임자가 있고 후임자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척자 전임자가 있고 청병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후임자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전임자 회장이 있고 전임자 사장이 있고 후임자 회장과 사장이 있습니다. 특히 전임자가 대단한 것 같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역사의 획을 긋고 새로운 것 같은 지평을 열어 많은 것 같은 그런 공적을 세웠으면은 후임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 개성을 하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전임자에 대한 것 같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선임자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좋은 것 같은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후임자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고 그리고 비교가 되어 좋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전임자의 지도력을 배우고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따라가며 그 정신에 부합하게 안정되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면은 큰 승리를 거두고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전임자였던 것 같은 입단은요,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의 왕가의 전면 승부에 전쟁에서 항복을 받아내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기곤만장하여 못마땅함을 가지고 입다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암몬 사람의 왕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에 대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인 것 같은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하여 미안한 것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결코 승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항을 하고요 전쟁을 일으켜 42,000명의 병사들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끔찍한 것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가왔던 겁니다. 멸망을 자초한 것은요 에브라임의 자업자득이었고 입다의 입장에서는 정당방위 차원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길르앗과 에브라임과 전쟁으로 승리한 자나 패배한 자나 민족적으로 엄청난 것 같은 큰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6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입다는 끔찍한 것 같은 동족 상잔의 상처를 싸매겨 보아야 많은 것 같은 노력을 시도하고 나이가 들어서 길르앗 성읍에 장사 지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풍토 아래서 입산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7년간을 섬기다가 베들레헴의 입산이 장사되었음을 언급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입다 이후에 갈기갈기 찢긴과 같은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고 입다가 세워놓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비교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은 무난하게 사사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은 소사사 입산의 일대기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잘 보여주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8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 오야야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전임자와 후임자의 사역의 애환이 얼마나 컸을까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죠. 여러분, 전임자는요 길앗 사람 기생의 아들 입다였습니다. 그런 불운한과 같은 환경을 극복을 하고 자수성가한과 같은 입지전적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암몬 사람의 왕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외교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 모습도요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의도가 얼마나 왜곡된 것 같은 역사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입다는 역사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암몬 사람의 땅을 존중해 줄 것을 모세를 통하여 분부하셨고 조상들이 우애하는 한이 있어도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았음을 밝히게 됩니다. 결국 전쟁에서요 큰 것 같은 승리가 주어지고 암몬 사람의 왕의 군사들이 항복하는 것 같은 일들이 주어지고 비록 내전은 주어졌지만은 노도와 같은 태풍을 잔잔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 인물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입다가 역사의 획을 긋고 새로운 것 같은 재평을 열었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져 6년간 멋지게 이스라엘을 지도하다가 미션이 끝나자 후임자에게로 사사가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의 입산이었음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그 뒤를 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뒤를 이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죠? 전임자였던 것 같은 그런 기생의 아들 입다가 비록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어도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 같은 배다른 형제들의 모욕적인 것 같은 은사와 길르앗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입다는 두렵고 떨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독실한 것 같은 거룩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셈지어는 거룩한 것 같은 꿈을 가지고 암몬 자손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 같은 가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것 같은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 같은 그런 전임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의 가슴앓이가 있던 것 같은 애국 세력들이 하나 둘 사방팔방에서 모여가지고 큰 것 같은 그런 무리가 이제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자 자신을 쫓아냈던 것 같은 길르앗의 장로들이 공식적으로 돕당에 와서 자신들의 장관과 머리가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섭섭한 것이 많았어도요, 입다는 소인배가 아니었어요. 대인배가 돼서 나라를 살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공식적으로 뭐잡니까? 사자를 암몬 사람의 왕에게 보내어 외교 문제로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사람의 왕은요, 아주 어리석고 우매하고요, 기고만장했던 것 같은 그런 왕이었던 것으로 봐요. 왜곡을 합니다.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사자들을 통하여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혔더니, 여러분, 그들이 뭐잡니까?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전쟁을 했더니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여러분, 암몬 사람의 왕의 군사들이 항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못마땅함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요, 불평을 하고 시샘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모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언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 같은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결국은 머리를 치들다가 길르앗의 입다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싸웠는데 성경은 밝게 말씀하시기를 42,000명의 에브라임 지파의 병사들이 요단 나루턱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안팎으로 암몬 사람의 왕과의 전쟁, 동족 간의 시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내전을 다 끝내고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길르앗의 장사 지냈음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입다의 엄청난 것 같은 전쟁을 종식을 시키고요, 난 뒤에 6년간 사사로 재직을 하면서요,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마지막을 뭐잡니까? 입다가 장식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새로운 것 같은 그런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베들레헴의 입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입다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것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뭡니까? 베들레헴의 입살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근데 보세요, 사사기 기자는 입산에 대하여 그의 출생과 배경을 비롯하여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베들레헴의 입산이다,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감동적인 것 같은 개인의 스토리가 없어 비밀 속에 평범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사기 기자는 입살에 대하여 아는 바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사사로 분리가 되기에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째는 뭐잡니까? 베들레헴의 입산이라 이렇게 강조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같은 지명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과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파의 성읍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9장 5절부터 계속하여 10절과 그런가 하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 보야야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는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루암 시내를 만나고 사리셋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게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예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에까지 연결된 린몬으로 나아가 북쪽으로 돌아 한나돌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고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랴와 베들레미니 모두 12성읍의 그 마을들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유다가 기업으로 받은 것 같은 여러분 베들레헴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 스불론 지역에 여러분 베들레헴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유대의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학자가 있죠. 그게 누구죠? 요세퍼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본절에 베들레헴을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특별한 것 같은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바담 아람으로 가서 20년간 여러분 외삼촌의 집에서 머슴과 다를 바가 없는 처가살이를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수성가를 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영원으로 사랑했던 것 같은 누굽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 아이를 갖고 그리고 바담 아람에서 그리고 고향 땅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베들레헴 이 지역에서 아쉽게도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들을 낳고 숨전과 같은 그런 슬픈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살이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살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홀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미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2025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성육신 하신 것 같은 그런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 아닙니까? 이 근처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것 같은 야곱의 둘째 아내가 뭐잡니까? 베냐민을 낳다가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묘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유다 지파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가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업의 땅이었던 것 같은 이 베들레헴 여기에 뭐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실 것을
여러분 장소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의 잎사리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뭘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베들레헴의 잎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음을 사사기 기자는요 그렇게 언급을 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뭐합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개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사자성어 중에 각자 묻히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는데, 뿌리 있는 것 같은 짐승은 이가 없고 이가 실한 것 같은 짐승은 뿔이 없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복이나 재주를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뿔이 있는 것 같은 소는요 날카로운 것 같은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날카로운 것 같은 호랑이는 뿔이 없고요. 날개 달린 것 같은 새는 다리가 2개뿐이고 고양이는 다리가 4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고 인지하는 것은 예쁘고 뭐합니까? 아름다운 꽃은 열매가 변변찮고 열매가 귀한 것은요 꽃이 별로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세상의 이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장점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단점이 있고 때론 단점이 있어서요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보편적 어떤 것 같은 현상, 이것이 바로 뭐랍니까? 세상사라는 거예요. 세상사. 이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거나 모든 것 같은 매사와 범사를 뒤틀리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죄송한 것 같은 얘기지만은 한마디로 뭐잡니까? 각자 묻히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자성어, 여러분 그 사자성어를요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에게 유리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불리하면은요 모든 매사가 다 뒤틀려 가지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부정적으로 뭐잡니까? 모든 매사를 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성공적 어떤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요 버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인간은 모름지기 단점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장점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요. 완벽한 것 같은 인간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뿔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짐승은 뿔이 있기 때문에 이 치악력 같은 것 같은 그런 무는 것 같은 그런 사나운 것 같은 이빨이 없단 말이요. 그리고 보세요. 열매가 진귀한 것 같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나무는 뭐잡니까? 그런 나무는요 꽃이 아름답지 않아요. 꽃이 아름답지 않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잘나면 어떻고 못나면 어떻고 능력이 많으면 어떻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병리가 뭡니까? 반복되는 것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징계로요 자업자득으로 고통이 다가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것 같은 구원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적인 것 같은 그런 사이클인데,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의 늪으로 빠지고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통의 늪으로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의 채찍으로 고통이 다가와 울부짖고요 부르짖게 되면은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압제해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어떤 것 같은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사순절을 거쳐가지고 종교주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것 같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들고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의 모전과 같은 고난의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간은요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자 오신 인류 최고의 날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신 것 같은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오늘은 특히 뭐합니까?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이것은요 만왕의 왕이지만은 죽으러 오셨다, 희생하러 오셨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베들레헴의 입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사는 자식을 위한 것 같은 그런 삶의 비중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입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의 입산.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입다의 전임자가 비상시국에 카리스마적인 것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외부적으로 암몬 사람의 왕가의 전쟁에서 큰 것 같은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동족 간의 피를 흘리는 것 같은 비극적인 것 같은 전쟁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마무리를 하고요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 같은 일에 헌신의 힘을 썼단 말이요. 특히 뭐랍니까? 반역의 무리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런 기권만장은요 결코 용서하지 않고 정의를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법치를 가지고요 나름대로 기강을 세웠던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입다가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 토대 위에 이제 베들레헴의 입산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라를 이끌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외부의 적들을 섬멸하고 내부적으로 안정과 평화의 시대에 가정생활에 많은 것 같은 신경을 썼던 것으로요 그렇게 보여져요. 자녀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래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가족의 주인공들이 아닙니까? 사회의 주인공이요, 국가의 주인공이요, 교회의 주인공이요, 세계의 주인공이요, 천국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없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미래의 대한민국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가 끊기는 것은요, 비극이래요, 저주래요, 재앙이래요. 이러므로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요 창조주의 명령에 뭐잡니까? 순종하는 것 같은 창조 순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래 보세요. 오늘 뭐잡니까? 많은 것 같은 젊은이들이 이기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직장생활 잘해야 정상적 어떤 월급을 받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일본에 사는 것 같은 내 친구 목사님 되시는 것 같은 그 목사님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에 대하여 절 보고 뭐잡니까? 당부를 한 것이, 김 목사님, 제 아들이 일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대학원은 세계적인 것 같은 대학 한세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한세대학원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은 것 같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결혼에 관심이 없었대요. 그리고 체중이 얼마가 되느냐 그랬더니 78kg고, 그리고 키가 얼마가 되느냐 했더니 180cm가 된다는 거야. 아주 키도 크고요. 그런가 하면은 체중도 아주 적당한데, 아주 착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에. 그래 보세요. 지금 교역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결혼이 시급해져 가지고 저에게 뭐잡니까? 당부를 해온 거야.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이으려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로 작정을 했는데 좋은 것 같은 배우자가 있으면은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을 내서 제가 지금 이 군데 여기저기 지금요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보세요. 이제 뭐잡니까? 철이 든 거야. 여러분, 요즘은 자기 벌이가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가지고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적 어떤 것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는 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생각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한 가문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저 굉장히 뭐잡니까? 무책임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이기적 발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의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생육하는 것이요 창조 순리래요. 번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식을 낳고요 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요. 창조주의 명령이라는 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 같은 부부고요 성경적인 것 같은 가정이래요. 이것에 뭐잡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것 같은 장소가 된다는 거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의 입산 사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의 여성들이 볼 때는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 입산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창조 순리는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요, 자식을 낳고 키우고 인물로 길러내고 또 가정을 이루고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뭐랍니까? 일부 다처가 많았던 것으로 볼 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은 그런 고대 근동이란 말이요. 이것은 바로 입살이 누리는 것 같은 부와 권세를 상징해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자식을 야훼의 주신 기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자식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요, 고대 근동 당시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겨졌고요, 오늘날 또 뭐답니까? 대동소이하다는 거요. 여러분, 첫째는 뭡니까? 자식들은요, 야훼의 기업이라는 거요. 둘째는 뭐답니까? 태의 열매는요, 그의 상급이라는 거요. 셋째는 뭡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는 거요. 네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요, 복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죽을 때 여러분, 그 시신을 누가 모자입니까? 누가 장례를 치러주느냐 줍니까? 아마 쓸쓸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될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성봉석 원장님이 맨 땅에 헤딩을 하여 자수성가를 해서 3남매를 대학을 보내고요. 그런가 하면은 학원도 크게 경력을 내서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무려 7년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많은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큰딸은 미장원을 경영을 하면서요, 의료비를 대줬어요. 그리고 이자를 물어줬어요. 얼마나 장합니까? 복받을과 같은 그런 딸이 아닙니까? 또한 딸은요, 아버지를 옆에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뭐랍니까? 직장을 다니지 않고 7년간 수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나름대로 뭐랍니까? 중요한 것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성봉석 원장님이 아들과 두 딸을 낳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그래도 마음껏, 여러분, 이 땅에 7년간 병들어서 뭐잡니까?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7년간의 어려움 속에서 뭐잡니까? 그들이 뭐잡니까? 든든한 것 같은 그런 버팀목이 되어줬단 말이요. 버팀목. 우리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였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나 다를 바가 없었다. 좋은 말만 하지 않았다. 싫은 것 같은 소리를 했는데, 내가 과도기적인 것 같은 사춘기 때 저항을 할 때도 외할아버지는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나를 훈계를 해줬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멋지다. 여러분, 그래서요, 든든한 것 같은 그런 외손자 아들이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요. 여러분, 무슨 얘기요?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이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리에도 힘이 없고 손과 발에도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뭐잡니까? 의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대상이 바로 자식인데, 원수와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자식들이 든든한 것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준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충실하게 7년간 사사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자, 보세요.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가 된 지 7년이 되었음을요, 사사기 기자는 언급을 해주고 있죠. 이 말은 아무런 것 같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말이 아니요, 국가를 안정되게 상식적으로 무리 없이 이끌어가는 것은요, 이것도 뭐냐입니까? 관리자로서의 능력입니다. 이러므로 국가의 한 지도자가 7년은요 짧은 기간이 아니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인기가 좋으면 짧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권을 잡은 자가요 아나무인이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싫으면은요 7년은 엄청나게 먼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요. 물론 입산의 7년의 기간은요 입다에 비하여 1년이 더 길고 사울이나 다윗 왕은요 40년간 국가를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일상적이며 기본적인 것 같은 뜻밖의 거의 자연스러운 것 같은 삶을 사사기 기자는 뭐랍니까? 평범한 것 같은 입산의 가족사의 자녀들에 대한 것 같은 언급을요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 태평성대를 현상 유지를요 잘 해나가면서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비무환의 어떤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요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같은 관리자로서의 어떤 것 같은 입산의 이 지도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입산은 입지전적의 전쟁사의 큰 획을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잠재적인 것 같은 군과 전복 세력으로서 화합을 깨뜨리는 에브라임 지파를 전멸시키고 기강을 세우는 강한 지도자의 카리스마스를 보여줬던 것 같은 최고의 지도자는 여러분 입다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입사는 뭐지합니까? 비록 소사사로 자리매김을 하여 안정되게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것 같은 최고의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로 느껴진단 말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저에게 영상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 내용은 이낙연 전 총리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의 말이었는데, 호남 사람들의 정치인으로서 야당을 향한 것 같은 따끔한 것 같은 이 지적의 말을 유튜브를 통하여 올바른 것 같은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금의 야당은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었다. 도덕성을 잃었다. 다양성을 잃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요, 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거요, 의롭게 살지 않는다는 거요, 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요. 그리고 보세요, 다양성. 여러분 그걸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존중은 고사하고 여러분 독재적 어떤 것 같은 사고를 가지고 지금요 야당이 그렇게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얘기를 하기를 야당의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들이다. 보세요. 여러분 167명인가요? 그 가운데 44%가 국회의원들이 전과자라는 거요. 이건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요. 더 얘기하면은요 한마디로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뭐잡니까?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는 거요. 야당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요. 최소한의 기본도 상식도 도덕도 윤리도 양심도 마비가 되어 있고 정의도 없고요. 거짓말과 위선과 내로남불이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민의 평균만큼 수준도 없고 죄의식을 여러분 뭉개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 바로 작금의 현실이다. 여러분 짧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은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은 야당의 뭐냐입니까? 적나라한 것 같은 모습을 야당 지도자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냐입니까? 불행이래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도덕과 윤리가 서야 되는데 그런 개념조차가 없다는 거요. 범법자들이라는 거요. 범법자들. 여러분 양심도 없고요. 역사의식도 없고, 그리고 마치 여러분 공산주의의 일극 어떤 것 같은 독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입니까? 모든 것 같은 그런 민주주의 다양성을요 다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입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입사는 입다 때와는요 어찌 보면은요 바른과 같은 지도자로 자림을 매김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뭐냐입니까? 관리 시대에 맞는 것 같은 그런 성품의 지도력을 소유한 것 같은 그런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입산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 이호수의 이 블로그에 보니까 최고의 지도자의 훌륭한과 같은 리더십의 8대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VIP 지도자의 자질, PTR 지도자의 책무, 그리고 PT 위기관리 능력, 이걸 다른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대학이나 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대통령이라든가 총장이라든가 아니면은 CEO라든가 최고의 지도자의 리더십은 국가와 조직의 발전에 결정적 어떤 것 같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6월 3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 무도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을요, 실력 없는 것 같은 자들, 나라를 좀먹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위선자들,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자들, 도덕도 없고요, 윤리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CEO로서 뭐잡니까? 아주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찍어서는 안 돼요. 나라가 망한단 말이요. 그래서 뭐잡니까? 이호수라고 하는 것 같은 블로그에 보면은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것 같은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현실에 머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해안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을 추진할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자. 이노베이션 드라이버. 여러분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자, 그리고 패션, 열정적 어떤 것 같은 지도자,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자, 그리고 신뢰가 있는 것 같은 지도자, 그런가 하면요 책임의식이 있는 것 같은 지도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올바로 설정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한 단계 절차를 밟아서요 그렇게 해나가는 지도자. 그리고 또 뭐죠? 여러분 모든 게 뭐잡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 타이밍이 있단 말이요.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나라와 민족이요 추락하는 것은요 날개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말처럼 추락하고야 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입다는 입지전적인 것 같은 인물이었지만은, 그래서 전쟁에 아주 요긴한 것 같은 그런 일꾼이었지만은, 입사는 평정을 되찾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끌어가는 것 같은 지도자로서의 이 관리자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입살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베들레헴의 입산 사사의 짧은 것 같은 일대기에 많은 것 같은 내용은 없어요. 특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것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어찌 우여곡절이 없을 수가 있겠고 희비상곡설이 교차되는 것 같은 삶이 없었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인간에게는 뭐랍니까? 보편적인 것 같은 현상이란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다에 의해 이어가지고 사사가 되었던 것 같은 입사는 장황한 것 같은 내용은 없지만 그도 역시요 예외가 아니라 똑같은 것 같은 길을 걸어갔음을요 언급해 주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입산이 죽음에. 자, 보세요. 여러분, 입산이 죽었단 말이요. 입다도 죽었어요. 기드온도 죽었어요. 아브람도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12지파도 죽었어요. 여기에 예외된 존재는요 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요. 한번 태어났으면은요 반드시 가게끔 돼 있다는 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자니까 깨닫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것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결혼식을 갔다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이 전철 안에서 아주 좋은 것 같은 글 하나를 봤어요. 그가 누구냐? 불교를 창시한 것 같은 석가모니의 이야기인데, 이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어리석고 우매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패배와 승리, 그리고 건강과 질병, 행복과 불행, 그리고 흥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지혜롭게 자기 어떤 것 같은 한계를 알고요, 능력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을 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성공자가 되고요, 행복자가 될 수가 있지만은 어리석고 우매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나는요 그 내용을 깊이 이렇게 음미하면서요 어제 전철을 타고 비가 오는데 집에까지 당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알아야 되는데 태어날 때가 있다고 하면은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은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반드시 가게끔 돼 있다. 이건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건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10절에서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묘지를 뭐답니까? 교인이 생전에 거주하던 것 같은 거지나 아니면은 고향이나 연고지 근처에 마련한 것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 어떤 습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에 요셉의 뼈가 애굽에서부터 고향 땅 세겜으로 돌아온 것도 그러한 것 같은 연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은 다 가게끔 돼 있구나. 그리고 또 보세요. 장사 지냈더라. 그게 어딥니까? 베들레헴에 장사 지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대통령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국보인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이분은요 너무나 고마운 것 같은 장로님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런가 하면은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 그리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줬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단행을 해서요 개인에게도 뭐잡니까? 여러분, 토지가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요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나갔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미군이 대한민국에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걸 고집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래요. 근데 보세요. 그도 죽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죽고, 김영삼 대통령도 죽고, 김대중 대통령도 죽고, 그런가 하면요 노무현 대통령도 죽고, 다 뭐잡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렸지만은 여러분, 그럴 정도로 권력을 지녔던 것 같은 사람이지만은 모두가 다 뭐잡니까? 죽음 앞에는요 예배가 없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항구적으로 살 것 같은 장사는 이 지구상에 없구나. 이러므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째는 전임자와 후임자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없이 무난하게 잘 승계가 됐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좋은 것 같은 모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태평성대를 이루다 보니까 자식을 낳고요 기르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자식의 앞날을 보야야 힘을 썼던 것 같은 입살이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7년간이라 할지라도 충실하게 관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죄로운 마음 가지고 현실에 충실한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은 입살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여러분, 그러한 것 같은 입살이라도 이 땅에 어떤 것 같은 미션이 끝나게 되면은 다 뭐잡니까? 가게끔 돼 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 같은 그런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허무한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히 잘 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늘의 큰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